그것을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또 예수님의 복음 그것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그들의 문화 또 환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덴에서도 생겨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말씀합니다. 자, 아테네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피신하여 이 아테네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면서 이 아테네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알듯이 뭐 로마 신화라든지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 신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득한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뿐 아니라 또 그리스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신화 그런 것들이 주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바울이 보니까 우상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격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자극을 받고 또 노엽게 하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분했다라는 뜻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또는 싫은 표정의 그런 격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노를 하는데 그죠? 이 분노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분노가 어떤 겁니까? 거룩한 분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보면서 그 마음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 자신의 모습도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또 그 마음의 아픔을 통하여서 오늘 그렇게 거룩한 분노, 격분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우리가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그죠? 스토아 학파. 이들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집단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런 철학자들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변론을 합니다. 그죠? 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우리가 변론이라는 단어는 뭐 대화, 토론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부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또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파들은 또 자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또 반론을 하고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이런 대화, 토론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것은 바울이 그곳에서의 한 사람, 한 생명, 그 한 영혼의 어떤 소중함, 그 마음을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 그가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 그 환상에서 보았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덴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그 간절함과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전쟁의 신의 언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덕, 산과 같다라고 표현하면 될 거예요. 산 같은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그 정상에는 평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은 전쟁의 신의 언덕이다라고 표현하듯이 그곳에서 마르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전 제의를 행했던 장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재판할 때도 그 아레오바고에서 재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판정을 설치하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BC 54년경 이후부터는 이곳에 어떤 신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또 재판정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보다 그곳에서는 강연회를 여는 장소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자신의 어떤 철학을 내세우고 또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곳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그냥 어떤 세상의 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니면 그가 아마 따라가고 있는 어떤 학문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올라가서 강연할 수 있도록 그곳에 데려가는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강연을, 우리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면서 토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속에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과 같이 이렇게 격분할 수 있는, 그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대화 또는 토론 또는 강연,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애통함입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애통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으니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이 애통함이 있었다면 오늘 바울의 마음에도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도 이 애통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그 생명, 그 삶을 보면서 정말 그를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는 그런 애통함, 구원을 위해서 그 한 생명을 애통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다 우상에 빠져 살잖아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우상들이 다 있잖아요. 꼭 신이 아니다 할지라도 자기가 섬기는, 따라가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렇게 빠져 삽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에서 말씀하듯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통함이 있습니까? 아마 애통함이 없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말든 내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한다면 상관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또 그 간절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한 생명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한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나와 가정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잘못된 믿음을 알게 하십니다. 22절에서 29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열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덴 시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있더라. 자, 이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이러한 종교심이 특출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들을 다 숨기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빠뜨린 신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듯이 종교적으로 보면 세상에 참 신들이 많잖아요. 나라마다 신이 많습니다. 옆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수천 개의 신이 있잖아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에. 자, 이러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아갑니까? 근데 오늘 아덴 사람들을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은 누구냐?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그럼에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특히 이 아덴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손으로 만든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얼마나 허상인지,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철학을 따라가는 그 학자들, 그들에게도 분명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죠? 이렇게 만든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 그죠? 우리도 이런 토속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까? 집집마다 그죠? 몇 가지의 신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신주단지란 게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그 단지 속에 쌀을 넣어놓고, 그죠? 그것이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신주단지를 처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그 신주단지를 끄집어내서 처리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그 단지 속에 그래서 뭐가 있나 들여다보니까 쌀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우상에 잡혀 사는 사람들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잘못된 믿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아레오바고 그 강연장에서 너희들의 사상이 잘못됐다. 너희들의 종교심이 잘못됐다. 결국 그러면 너희의 삶은 멸망으로 끝나고 파괴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야 될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있고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들이 있다면 나의 안에 잘못된 사상이 있다면 나의 안에 잘못된 종교심이 있다면 또 나의 안에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구속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그죠? 내가 죄인인지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해석되고 사건이 해석되고 모든 것이 해석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아덴 사람에게 알게 하듯이 오늘 나에게도 알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또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죠? 돌이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늘 항상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누군가에게는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고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겠습니까? 나의 어리석음과 악함, 그죠? 고쳐야 될 어리석음, 고쳐야 될 악함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나의 아레오박은 어디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곳, 주의 은혜를 전할 곳, 주의 사랑을 전할 곳, 주님의 섬김을 전할 곳, 그 아레오바고가 어디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구하셨다. 이 간구하셨다라는 뜻은 그겁니다. 너그럽게 보아주었다. 그래서 표준서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 감아 주셨지만, 그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해 주셨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할 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회개하라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시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죽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정하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분명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산의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심판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면 결국 우리도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인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나의 모습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데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도 주님의 부활과 재림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때에 분명한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계의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가 그저 모든 세계 가운데도 일어나지만 개인, 나의 종말의 시간도
분명히 오는 겁니다. 전체의 심판이 먼저 올 수도 있고 개인의 심판이 먼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체의 심판이 먼저 오든 개인의 심판이 먼저 오든 분명한 심판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심판이 일어나기 전 내가 먼저 죽으면 그죠? 그거는 나의 심판인 겁니다. 또는 나의 생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전체 심판이 임하면 그냥 전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서 길을 찾아봐야 없습니다. 다른 데 뭐 좋은 곳 없나라고 기웃거려봐야 그곳에 좋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등산을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코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힘든 코스를 가고 쉽고 편한 코스를 가는 사람은 그 길을 찾아서 갑니다. 이렇듯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는 여러 갈래의 길을 통해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라도 삶과 신앙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시편 119편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 길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 빛, 이것이 내 발 앞에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돌부리에 걸리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매일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기쁨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가치와 나의 환경과 내 모든 것을 말씀 앞에서 새롭게 정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말씀 안에 새롭게 일어나고 정말 말씀 안에 새롭게 거듭난 그런 신실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아덴에 알게 하셨고 오늘 나에게도 알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 심판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내 얘기를 전하고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생명을 향한 거룩한 분노의 마음과 삶으로 약속의 은혜 안에 세워져 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것의 마지막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나의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